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세 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은 좀 다르니까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주가를 지어서 부르고 이스라엘아, 우리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같이 했습니다.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아멘.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 제가 늘 아버지 주일 설교가 부담스러운데 아버지에게 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 많아갖고 그래서 늘 아버지 주일 설교를 하는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맞춰서 나의 못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멀리 타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틈만 나면 이런저런 핑계로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내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좀 큰 돈을 뜯어내려고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식당도 잘 되시죠? 자꾸만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번에 진짜 정말이에요.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2,000달러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시는 아버지께 이렇게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달 말까지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뜯어냈잖아요.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니까 좀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두 번째 이메일을 씁니다. 아버지, 아까 보낸 메일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께서 보시기 전에 발송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메일 회사 서버가 문제인지 발송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메일이 아버지께 도착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이메일이 온 겁니다.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그 메일 두 메일을 다 봤죠? 다 본 아버지가 답장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내가 보냈다는 그 첫 번째 메일 못 받았다. 그러니 걱정 말고 그냥 잘 지내거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 한국 아들들 관계, 많은 아들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그런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돈을 버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의 세대들 중에 아버지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친정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을 자기 가족처럼 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고 아들에게는 재산과 함께 부모를 봉양할 책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많은 부모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빚이 많은 부모의 그 빚까지 아들들이 다 떠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기뻐했고 딸을 낳으면 슬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여동생을 낳고 나서 그렇게 속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버지가 그냥 밥도 안 드셨대요.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 세대만 해도 남자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힘이 없을 때, 그때 아버지들은 짜증을 내거나 다투거나 회피하면서 우울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알코올과 도박에 중독되고 또 가정을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고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행동 속에 숨겨진 그분들의 울음입니다. 우울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세상은요, 율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잘하지 못하면, 아니 잘해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죄받고 판단받는 곳이 이 가정 밖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자식들도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식주 해결해 주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식들이 비교하고 불만족 상태로 살아가면서 그 불만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아버지일수록 스스로 더 큰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특히 아버지와 아들, 더 들어가서 한국 아버지와 한국 아들, 이 사이에는 갈등과 분노가 또 온갖 애정이 충만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아들과의 관계법이 아들 세대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 간극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연결해줄 공통된 가치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적 가르침이 오랫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성경적 가르침이 그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자식들의 가치관이 아버지의 세대의 가치관과 맞춰질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우리 자녀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또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교육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자체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생각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성경의 구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시 새롭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하면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울과 요나단 이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했던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을까? 이거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울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정말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계속 외세의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헐벗었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풍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누구보다도 외모가 출중했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가장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어려서부터 이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커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왕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요나단의 친구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가 아닌 자기의 친구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과 요나단의 우정을 여인의 사랑보다 진한 것이었다고 추억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 아버지 사울왕의 경쟁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사울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사울왕은 자신의 왕자와 그 왕자를 이을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정작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고 자신은 그의 다음 가는 사람, 이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아버지 사울왕은 그의 왕자가 반드시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을 각각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자, 읽읍시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죽어야 할 자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자, 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들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폭탄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이제는 너무나 치졸한 꼰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위해 변호하는 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뽑아 던지려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2절 말씀, 우리 34절까지인데 우리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에서 34절. 화면이 나왔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제 완전히 파탄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울이 살아왔던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요, 권력을 잃은 왕과 그의 가문은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요나단을 죽일 것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죽이려 하지 않더라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요나단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요나단의 자식을 죽일 수 있고, 사울의 온 가문을 멸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에요. 사울왕에게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고 도는 것은 너무나 철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죠. 아들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의 우정은 진실했어요. 다윗의 인격과 성품은 믿을만했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민심도 분명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용맹하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 왕자였지만 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 나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가 되겠다는 작정을 한 거예요. 결국 요나단은 자신이 옳다고 믿은 대로 행동합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이 얄궂은 운명 앞에서 다윗과 함께 통곡하며 우정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끝장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한 요나단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을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는 있어요. 제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술주정뱅이를 둔 아들은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라지만 커서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라온 딸이 황당하게도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려 폭력적인 남편을 선택할 비극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시집살이 혹독하게 한 며느리가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자리에 서면 똑같은 모습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부정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학습 행동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기만 했는데도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들을 학습하게 되어서 내가 그 위치에 섰을 때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너무나 일반화시키긴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 대를 이어서 그 잘못된 그 집안의 그 안 좋은 그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저는 요나단이 자신의 못난 아버지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들로서의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크게 분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가 동의할 수 없는 아버지의 생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버지와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기회를 포기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입니다. 그와의 의리 때문이에요. 친구의 아버지 죽일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도 사랑했지만 아버지 사울왕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요나단이 완충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요나단은 못난 아버지를 존중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고 아버지가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 아버지의 곁에서 그가 무너지는 것을 오랫동안 막아왔던 사람, 아버지를 위해 싸웠고 아버지를 위해 권면했고 아버지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참 좋은 아들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이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일찍 깨달았다면 우리 아이들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은 조나단으로 지었을 텐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것이 다윗이 지켜본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요구합니다. 요나단은 못난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와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결정을 결국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한결같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는 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경찰과 같은 공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경찰이 꼼짝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꼼짝 말면 됩니다. 부당하지 않으면 꼼짝 말라고 할 때 꼼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이 주어진 권한을 잘못 행사하거나 악하게 행사할 땐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의 권한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얻어맞고 당하기만 하면 그것이 또한 반복적 학습 행동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질서를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력 시위에 반대합니다. 경찰 해산이라는 그 강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폭력 시위하게 되면요, 이런 민주사회 속에서
이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한 이 사회 속에서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 힘을 가지게 되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옳다고 믿으면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밥을 굶어가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돈벌이를 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영적으로 아둔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 술 취해서 낮부터 그렇게 주정 부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술주정뱅이로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아둔한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한나가 그 꾸중을 들으면서도 삐지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그녀가 결국 축복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못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자녀 세대가 아버지 세대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녀 세대에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국제시장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아왔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어지는 그 시대,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든 이타적인 목적이든 그분들이 살아내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사실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서는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아버지. 아버지는 정의롭지 않았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살아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세대에는 그 시대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우리 아버지들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습관이 되었고, 그 아버지들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 아버지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대신 장인어른이 계시니까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따라 복 주시기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의 깊은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참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봤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30살의 왕이 되어서 42년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왔을지 요나단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위태롭고 또 두렵고 외로운 자리인지 늘 보면서 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까이서 느꼈을 겁니다. 암살의 위협도 있었을 거고요. 백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지만 옛날 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왕을 늘 원망했을 거예요. 배신자가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은 심지어 다윗에 대한 그 아버지의 두려움까지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자신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그는 믿었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지라도
아버지로서 자기 혈육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임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를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못난 아버지 곁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필요하고 무조건 편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싸워야 했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왕의 역할,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의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옛날부터 남자 울면 안 된다는 소리 많이 했어요. 저도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울면 안 돼 짜장면으로 먹을까? 참, 울면 안 돼 짜장면 돼. 그래서 저도 안 울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울면 안 된다는 사회적 관념 때문에 여기에 묶여서 감정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짜증냈어요. 울고 싶을 때 화냈어요. 울고 싶을 때 싸웠어요. 더 날카롭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당신들만의 방식대로 우리들을 사랑해 오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기적인 것처럼 보였어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TV 앞에서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수 두 사람이, 한국 가수 두 사람이 아버지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다가 꺼이 울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분위기도 팍 못하고 와서 엉뚱한 얘기 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와 갖고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울다가 들킨 거. 그래서 아들하고 제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그 얘기하면서 또 아들 앞에서 꺼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쁜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아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희들한테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한테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씻겨져요. 저는 아버지하고 참 안 좋은 관계였어요. 저 사춘기 때 정말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좀 어려운 존재였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고, 저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없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다고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제 사춘기 때 아버지하고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했더라고요. 너무 사랑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나 철없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아이들 둘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제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 태도로 저를 대하는 순간에도 저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사랑해요. 요나단이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못난 나의 아빠와 함께 살다가 그 아빠와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에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 아들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어요. 이 아들에게 요나단이 어떤 아버지였는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 이 아버지 요나단은 아들에게 참 좋은 아빠였을 것 같아요.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비참하게 살아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해 주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의 못난 DNA가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끊어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로부터, 각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로부터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우리 대에서 끊어지고 나의 다음 세대는 나를 통해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 특히 우리의 못난 나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그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그분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못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면, 내가 나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분의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지금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삶, 특히 나의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 특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못난 아버지로 기억되어지는 그 아버지들을 여러분을 나름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온전히 흘러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의 아버지를 두셨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소중한 어르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들, 이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더욱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 공동체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젊은 세대가 우리 아버지들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여서 나오는 우리 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아버지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난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못난 아버지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아버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고 요나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내 자손 대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로운 가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